자, 오늘은 예수 탄생의 준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주간에는 다 같이 시작. 지난 주간에는 예수 탄생의 준비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의 준비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2월 첫 주일과 두 번째 주일 두 주간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의미로 알고 한다면 지난 주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행하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일일 부흥회를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답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아는 것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알고와 행하면의 사이의 간격이 문장상으로는 짧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알고 알기는 알아. 근데 행함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루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찾아와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 예, 동방으로부터 찾아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800km나 되는 약 800km나 되는 그런 거리에서 멀리에서 찾아왔다는 거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사막 지역 광야 아닙니까? 그거를 건너서 오다 보면은 뭐 많은 위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이 좀 기쁘세요? 저는 금식하느라고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진교회 성도들은 참 불쌍하다고. 아니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날 사람도 많고 밥도 먹고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무슨 금식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한 끼 정도는 뭐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루 금식하는 금식을 안 하던 분들은 쉽지 않아요. 또 교육자들 이틀 금식하거든요. 오늘 어떤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이틀을 굶었더니 이제 아마 어제 오늘 굶었나 봐요. 금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고 어지럽고 그렇다고 힘이 없고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금식을 저도 이제 오늘 한 3일째 되는데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제 두통도 생기고 물론 힘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또 다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이게 두뇌 회전이 잘 안 돼. 두뇌에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만드는데 아주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람은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이 속에서 나오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속에서. 힘이 들지만 그런 기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 이번 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금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와서 뭐 했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 황금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고요.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유향이 뭐냐? 유향.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향료죠. 향료. 향료인데 송진입니다. 송진. 그래서 이거는 이 제물로 드리는 이제 그런
귀한 거, 비싼 거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고,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인데 예수님의 탄생할 때 태어나는 분에게 이런 방부제를 주신 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덧붙인 건 뭐냐면, 성경 구절은 쓰지 않았어요. 다 쓰면은 뭐 공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없는 것을 받지는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서 좋긴 좋지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두 가지다. 믿음과 재물이 있어야 된다. 재물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못 드리잖아요. 믿음은 있어. 돈이 없어. 그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없는 것을. 그렇지만 가장 귀한 것을 진심으로, 제가 거기다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의 형편에 맞게 드리되 진실되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부모님 생신이 있으면 저희들도 6남매거든요. 6남매인데 예를 들어서 칠순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각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정해놔요. 우리가 각 가정당 얼마씩 하자. 그렇게 딱 정해놔요. 그런데 이제 정해놓으면 다 그대로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는 많이 해요.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 해요. 또 어떤 형제는 조금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칠순할 때 보니까 어떤 형제는요,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또 그리고 이제 맡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책임감이.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좀 많이 하죠. 많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되게, 진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11조를 드리는데 명절, 절기 때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1조를 얼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을 더 드리는 거죠. 더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기도 하고 또 교육이기도 하고 또 순종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순종을 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맨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중요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 및 사업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에 이 모든 것을 미리 깨어 준비하기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와 금식을 다음 한 주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합심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다음이란 말을 지워주세요. 내가 신경을 썼는데도 이건 못 지웠네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아는데도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한가인, 뭐 연정은 부부 이야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뭐 다 기억하시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 기억하세요? 식습관, 맨날 고기만 먹어. 술, 거의 매일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아라. 안 먹겠다. 내가 먹으면 성을 갈겠다. 그랬더니 성을 어디까지 갈았다고요? 대한민국에는 성을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성까지 갔다가 했다고.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이요, 참 변화가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탄생지는 어디죠? 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답이 나올까봐 제가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왔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장소, 별을 보고 따라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또 그리고 이제 왕의 별이니까 왕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그래도 잘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2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과 제사장적 권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3번, 성탄절과 홈커밍데이 총출석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죠? 김목자 원사님. 알고 행하면 예, 그렇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알고 행하면의 간극, 그 간극을 메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거든요. 그것은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은혜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요, 또 간증자들을 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막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강력한 기도가 금식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4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동방 박사들은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비하러 왔습니다. 자신은 물론 이번 성탄절과 홈커밍데이에 함께 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명단을 적어보고 기도하신 후 초청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성탄절에 함께 와야 될 사람들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구역 식구들, 또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가 요즘 안 나오는 사람들, 또 가족들, 또 평소에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좀 적어봐라. 적어보고 기도해라. 그리고 초청할 계획을 세워라. 어떻게 초청할 거냐. 이제 한 가지 권면하는 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에는 한번 강권해보자. 강권. 그냥 조심스럽게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땡겨보자. 낚시할 때 보면은 딱 낚아쳐야 된다면서요.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항 놓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낚아채는, 한번 강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냥 조심조심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가면 말씀도 좋고 예배장 따뜻하기도 하고 선물도 준대. 이거 선물 준대 이번에.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는데요. 선물 아주 좋은 프라이팬인데요. 그게 한 3, 4만 원인데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죠. 그 12,000원에 아주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싸게 해서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 한번 선물도 준대. 의외로 또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간식도 주고, 그분들 따로 이번에 조사를 이제 각 구역별로 다 조사를 했어요. 교육자들이. 그랬더니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올 거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는 돼서 그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는 한번 좀 강권해보자. 강권해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저 화면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셨죠? 이번에는 좀 강권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진정한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성도들이 많이 와서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 인도자들 수고 많이 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